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화와 진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화와 진주,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 보화요 가장 극히 값진 진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보화와 진주를 고백하며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고백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키고 인내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드렸네. 오늘 은혜스러운 말 들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그 말씀의 기쁨, 그 말씀의 열매를 위하여 인내하고 지키는 영적인 전쟁을 또한 치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믿으며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겠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말 가운데는요, 그들의 당황스러움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일상적인 존칭이 있었어요.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이 제자들의 말에는요, 그 당황스러움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소와 시간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다라고 말씀합니까? 빈들이라 말합니다. 마을이나 동네가 멀리 떨어진 곳 빈들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저녁이 되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요, 당연한 제안입니다. 이 제자들의 제안은 현명한 제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시죠.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제자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현명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안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제자들이요, 무리 가운데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커다란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호밀빵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요, 큰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린 생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식사는요, 한 아이의 식사거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작고 적은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작고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사람의 식사거리였습니다. 한 아이의 식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서 제자들의 손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무리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음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손에 그리고 제자들 손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다 배불리 먹을 만큼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배불릴 만큼 많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남을 만큼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아졌습니까? 제자들은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둘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적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아졌습니다. 이 많아짐의 역사는요,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고 적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끼의 소박한 식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들려졌냐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때 이 가루 한 문큼과 조금의 기름은요, 여러 날을 먹어도 엘리야도 먹었습니다. 사르밧 가부도 먹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 하지 않았습니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많아졌다. 엘리야를 통하여 많아졌던 것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의 손에 또 들려졌는가?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은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말하는. 누구의 손에 또 들려집니까? 엘리사. 이번에는 엘리사의 사환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작고 적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 누구의 몇 명 앞에 있어야 됩니까? 100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100명이 먹고 남을 만큼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아졌답니다. 적고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많아졌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명이 아니었습니다. 100명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현장에서는 아마 10,000명이 훨 넘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더라도 누가 더 많냐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튼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5,000명, 그들이 조금 먹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껴서 남을 배려해서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다 배불렀다. 다 배불렀다. 배불렀고 또한 12바구니가 남았다.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부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함을 누렸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에게 있는 병자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고쳐주셨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일까요? 물론이죠. 병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익혔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봅시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라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셨냐 그러면은요, 뭐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히 여기심이 무엇 때문이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은. 혹시 병들었어도요? 혹시 가난하더라도요? 혹시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더라도요? 목자만 있으면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만 있으면 지금 혹시 병들고 가난해도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더라도 무엇이 아니다고요? 예.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참 목자만 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목자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참 목자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지금을 이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떠합니까? 혹시 가난하고 병들고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더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한껏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무성해야지, 열매 소출 먹을 것 있어야지, 기양이면 위양이면 양도 있고 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얻은 것,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얻은 것, 자기의 수고를 다 하여 얻은 것이 무엇뿐이었습니까? 진주뿐이었다. 진주도 얻고 다른 무엇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뿐이었다고요? 진주뿐이었다. 부활과 진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진주뿐이다, 부활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진주뿐이어도 된다면, 정말로 진주뿐이면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환난과 핍박,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는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 그것만 만족이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 내 밖에 있는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들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주와 보화만을 원합니다라고 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14장 사람들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참 목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17절과 18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데요? 작고 적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19절 말씀,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줍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앉히셨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경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시면 앉히셨다라는 것에 번호가 써져 있을 것입니다. 번호가 안 써진 것은요, 불량품은 아닙니다. 번호가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나요?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해석을 찾아보면은 8장 11절 난하주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난하주가 뭐였어요? 지난번에 봤어요. 참고하라. 난하주라는 것은 뭐하라고요? 참고하라. 앉히셨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8장 11절을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8장 11절. 앉히셨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앉히셨습니다. 앉히셨다. 8장 11절에 앉히셨다. 어디에 앉히셨다 그러냐 그러면은 천국에 앉혔다. 그런데 이 천국에 앉혔다라는 것에 보도 숫자가 또 있습니다.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불량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앉히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시작. 한 장 빠졌는데 그러죠. 헬라어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뜻은 앉히셨다, 앉으라 하셨다. 앉히셨다는 것은 기대어 눕게 하였다는 거예요. 기대어 눕다. 그런데 그 기대어 눕다는 것이 어떠한 자세라고요? 음식을 먹는 자세랍니다. 자, 이제 보세요.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히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앉히셨다는 것이에요? 기대어 눕게 하였. 왜 기대어 눕게 하였냐 그러면 무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음식이 준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 목자가 되십니다.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셨습니다. 무엇하고요? 음식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작고 적고 보잘것없으나 주님의 손에 들리자 그것이 잔치의 음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장 11절에서는 이 잔치는 그냥 적고 적고 보잘것없는 잔치가 아니라 어떠한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기대어 눕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준비된 잔치가 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잔치는 그냥 음식의 잔치가 아니라
어떠한 잔치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제 벌려졌으니 너희들은 참여하라 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인데요? 목자 없는 양같 불쌍한 그들을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초대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성취자였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불쌍한 그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하셨는데, 불쌍한 그들을 초대를 하셨는데 어떻게 초대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초대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불쌍한 그들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그들.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벌리시고 그들을 초대하여 기대어 누워 잔치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주었다. 19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하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4장 19절이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이 14장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6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9절, 14장과 2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14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불쌍한 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다라고 말씀하며 그 방법이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 19절의 그 방법은 마태복음 26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어떠한 장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이 바로 그 26장입니다. 그 2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죠. 최후의 만찬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는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서도 말씀하지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라고 오병이어를 기록한 이 마태는 최후의 만찬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습니까? 최후의 만찬에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리가 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불쌍한 무리를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리 중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였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이미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인 내가 누구입니까? 아니,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다시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자였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참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여시고 초대하신 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다고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복음의 영광의 잔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더 배부르며 남을 정도로 풍성함을 이제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혼잡한 복음은 말합니다. 뭐하라고요? 너 먼저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너 작은 거 드리면, 예수님 손에 들리면 뭐한다? 많게 해줄게. 이거 혼잡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어? 우리에게 있는 그 조그만 거, 작은 거, 보잘것없는 것 같이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먼저 오병이어를 통하여 내가 불쌍한 자였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자입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잔치에 네가 참여한 자야. 감사합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임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고백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다시 고백하라. 그 복음으로 풍성한 자가 이제 자신의 삶에 있는 작은 것, 조그마한 것, 보잘것없는 것도 은혜로 드리는 것입니다. 뻥튀기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품에는 무엇이 딸려옵니까? 사용 설명서,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시는데도 주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다른 복음이고 혼잡한 것입니다. 먼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만난 자 맞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신 그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 맞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 맞습니까? 참여한 자일 뿐만 아니라 배부르고 남을 만큼 풍성한 자 맞습니까? 무엇이 뺐습니까? 이 복음의 영광을 무엇이 뺐습니까? 이 복음의 기쁨을 무엇이 빼앗아갑니까? 이 복음의 열매를 무엇이 노략질합니까? 이제 이겨내야죠. 이제 이겨내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 중에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있네요. 우리를 초대하시고요. 우리로 누리게 하셨어요.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16절과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말. 예수님께서는 이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초대하시고 그 잔치를 통하여 배부르고 풍성한 자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이제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누구인데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 먹고 마신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라는 것이요. 그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 자. 그 먹고 마신 자가 누구라고요? 나다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누리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자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기 전에 다시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20절 말씀 시작. 다 배불리 먹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가 맞다면 복음으로 더 배부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복음에 머물른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의 고백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십자가 부활 복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십자가와 복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으로 더 배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복음의 기쁨으로 넘치게 거두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리고 능력을 아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십자가 부활이 정말 우리들이 아는 어제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부활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연습해야 됩니다. 더 훈련해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로 배부르며 복음의 은혜가 배부를 뿐만 아니라 넘침을 통하여 이제 갖다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조그마한 환난과 핍박, 시험, 유혹거리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들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들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며 진짜를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해도 부족한데 복음인 줄 아는 그 혼잡한 복음으로 어찌 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를 가지고도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아파하는데 가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십자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많은 다른 것을 원해요. 진주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최후의 만찬을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최후의 만찬을 본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배부르며 누리는 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를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는 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갖다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기념하는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념하는 자, 즉 기억하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되십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듣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 다시 싸우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외적으로 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욕을 향하여 싸우겠습니다. 왜?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저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는 성경의 글에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경의 글에만 있는 것 같아요. 내 가슴에도 비어있고요. 내 삶에도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해야 되겠어요? 은혜 구해야죠. 다시 은혜. 성경의 글에 있는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그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도, 내 삶에도. 조그마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것이 내게는 큰 거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조그맣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저가 그렇다. 그래서 다시 기념하고 전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분투하고요, 배부르고 풍성함으로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또 전도하라는 것이죠. 전도하라는 것이죠. 누군가 데려온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 자리에. 그러나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그 장소가 전도의 시간과 전도의 장소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자가 되어십시다. 배부르고 풍성한 자 되어지십시다. 내 삶에, 내 가슴에, 내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는 전쟁을 다시 합시다. 그리고 그 배부름과 풍성함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집시다. 새로운 한 주간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더 배부르며 행복한 자 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이웃에게 돌리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복음 행복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열매 맺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